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7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6장부터 18장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8장 1절부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당시 세계는 아시리아의 정복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 이후에는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아시리아의 정복 전쟁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고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를 회초리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북왕국은 망하게 하셨고 남왕국은 망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교훈에 접근해 봅시다. 먼저 16장 남왕국 유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리아가 한참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런 신앙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올바로 믿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팽창 정책을 펼치자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연합하려고 합니다.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큰 나라 아시리아에게 맞서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아시리아 동맹의 중심에는 시리아와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왕국 유다에게도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런 압력을 거부합니다. 자칫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했다가 아시리아에게 미움을 사서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지 않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사야서 7장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공격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런 권면을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몰래 아시리아의 왕에게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보내면서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이 당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할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이런 요청을 핑계로 시리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에서 시리아는 아시리아에게 정복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망한 것입니다. 시리아가 망했으니까 이제 반아시리아 동맹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왕국과 시리아의 그 침략 전쟁으로부터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 승리가 외교 전략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편에 서는 것만이 작은 나라 유다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정복하고 점령 군주로서 입성한 그 아시리아의 왕을 이 아하스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아시리아의 힘을 하나님 섬기듯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에게 충성을 했는지 그 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에 큰 인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우리 유다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런 제단을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구한말,
우리나라가 외세들로부터 시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외국들이 침략해 옵니다. 그런 가운데 발달한 서양 문물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도 저런 서양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 가운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왕부터 상투를 자르고 서양 사람들처럼 짧은 머리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황제들이 입는 그런 옷으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완전히 제도를 바꾼 거죠. 그러면서 서양식 교육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이 당시 유다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리아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단부터 아시리아식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일평생 동안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다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유다가 이런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다는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강대국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다의 타락이었고 이런 타락이 유다의 쇠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유다의 타락을 부추긴 아하스 왕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는데요. 이 호세아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던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스스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처음에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겠지요. 호세아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자 아시리아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아시리아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아시리아가 지나치게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자기들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00을 조공으로 바치면 15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50을 바치면 200을 요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게 빼앗아가고 수탈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은 아시리아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거부하자 아시리아가 침략해 온 거예요. 이들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호세아는 그 군사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다시금 충성을 맹세합니다. 더 많은 조공을 바치겠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있을 때 이집트가 유혹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역시 아시리아의 군사력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집트를 중심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한번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맹에 가입을 하면 우리 이집트가 아시리아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는 이집트 편에 서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 이집트의 편에 서자 아시리아가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3년간 포위당했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망했을 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나라가 망하자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터키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27,28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망한 것입니까? 혹자는 아하스 왕과 비교하면서 호세아가 외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를 외교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가나안의 풍습을 또다시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북왕국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신앙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서 17장은 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이방으로부터 끌려온 이방 민족 포로들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종교 혼합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원래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과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섬겼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은 하나님 신앙과 우상이 결합된 그런 이상한 신앙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혼혈된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후대에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후대의 기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런 종교적 타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인간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불륜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영적 불륜입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런 음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남왕국 유다는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남왕국 유다 역시 아하스 왕 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서 18장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북왕국이 망할 시절 남왕국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 왕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주변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왕국만 보더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다,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시리아는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5절,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신뢰하였는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는가? 그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나?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더 바로 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4절을 보면 그는 우선 유다 땅에서 산당을 헐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이 산당이 문제였습니다. 이 산당은 미신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타락한 신앙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백성들이 그곳을 신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왕들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그 산당을 없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던 미신의 흔적들을 쓸어냈습니다. 모세 때부터 전해오던 구리뱀, 느후스단이 있었습니다. 이 구리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이 바로 이 느후스단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건이 신령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것이 미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시리아를 마치 하나님 믿고 따르듯이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리아의 미움을 받아서 침략을 당하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분명히 국제관계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십니다. 8절을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가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십니다. 18장 13절부터 20장 끝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남왕국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부터 살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도 세상의 힘을 믿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국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남한국 유다 역시 아하스 왕 때 세상을 의지하고 그 세상을 의지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신앙적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반면 북왕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힘, 아시리아를 만나자 그 앞에 꺾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힘을 의지하다가 이 나라 믿다 저 나라 믿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그렇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신실함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쫓다 저것 쫓다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 종교 개혁을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힘써라. 그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신앙도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혁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40장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 마음으로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종교 개혁을 하는, 신앙 개혁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또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에 어려움으로 수술받는 분도 계시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를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런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를 통해 유다가 신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신실하게 살기 위해 자기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술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요양을 하고 여러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나님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